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닮을 것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쫓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기 때문에 항상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도 있고 갈릴리 땅에 있을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왜 유익이냐? 바로 그 성령님은 모든 시공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곳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이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늘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행적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이게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쫓아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즉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옛 모습들이 죽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매일매일 태어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야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정말 성경 잘 안 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남청교회가 자랑할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이 성경 읽는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성경 읽는 거에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아유 안 읽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하도 안 읽으니까 여러분 그 좋은 말도 3번 하면 짜증 나잖아요. 예. 아 이뻐요, 이뻐요. 3번까지 들으면 그 다음에는 놀리는 것 같아. 예. 성경도 처음에 읽으라 읽으라 염려되고 사랑해서 그런데 여러분 순종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얘기하기 싫습니다. 얘기하기 싫어요.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민망해. 예. 그런데 이 요즘에 성도들이 성경을 굉장히 읽으려고 한대요. 예전에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듣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긴 됐나 보다. 안 하던 짓 갑자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성경 읽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건 뭐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디쯤에 내가 속하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예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몰라. 자기가 어디 수준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천을 해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읽고 묵상하면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이 적용하기는 뭐냐?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집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자를 좀 보낸다든가 아니면 먼저 인사를 한다든가 뭐 그 이상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해야 돼. 그게 바로 큐티예요. 큐티는 그냥 내가 오늘 말씀 읽고 이거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거는 반쪽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랬으면 한 가지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왜 했을까요? 본을 보이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잘 보고 그렇게 해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기둥입니다. 두 기둥.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헛된 세상의 욕망을 품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도 안 돼. 이웃 사랑도 안 돼. 이게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 세워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행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웃을 오히려 더 미워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뭘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회개는 리셋 버튼과 똑같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다가 뭔가 이 프로그램이 엉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노트야. 다시 껐다 키면 돼요. 컴퓨터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껐다가 다시 시작해. 재부팅해야 됩니다. 리셋을 시켜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이게 어느 날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리셋해. 리셋.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은,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제가 영접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됐잖아요. 똑같습니다.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뭔가 내가 갈 길을 잃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은 삶을 살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낮에 아모스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부패했고 내가 그렇게 남의 것을 탐하는 욕망 가운데 사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찜찜해. 뭔가 개운치가 않어.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장로님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나?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죄된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가 잘 되는 게 비정상이죠. 예배 안 드린 게 정상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씀을 읽어도 이게 읽는 건지 무슨 말인지 이게 도통 깨달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속아 스스로 속습니다. 그러나 이 메인 것을 먼저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우리 시작할 때도 죄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을, 있는 모습을 내어놓지 않고, 여러분,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드리는 예배를, 재물도 가져오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져오는 예물도 역겹고 예배도 내가 받을 의사가 하나도 없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웃하고는 항상 뭐 자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 할지라도 자주 안 만나면요 서먹서먹해요. 이상해, 남 같아. 그냥 뭐 잘 지내냐, 잘 지내고 있어, 별일 없지, 별일 없어, 이거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그냥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뭐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는 여러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예요. 이 경건 생활입니다. 이거 영성 생활이에요. 이 영성 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 생활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교제가,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안에, 즉 주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글씨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씀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십시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하십시오.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려서 할 분들은 하세요. 그것이 어려우면 꼭 자기가 서 있는 집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모함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섯 번째, 주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간다는 거, 온유와 겸손과 멍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온유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져.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플로팅 당하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어린 아이들 그루밍이라고 그러죠.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해서 나쁜 짓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 네, 서, 네. 이게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순종되어지는 것. 그래서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생마를 길들이다. 여러분 야생말 올라타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길들여지잖아요? 아주 말 잘 듣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순종되어지면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겸손하라. 예, 다른 사람을 높이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는 거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 내가 겸손해져요. 그런데 우스워져. 예, 우리가 뭔가를 가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스워집니다. 내가 돈이나 아니면 권세나 뭔가를 내가 얻잖아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깔보게 돼.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러면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거죠. 자, 나의 멍에는 뭡니까?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다른 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요. 자, 빌립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네 하고 따라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예 하고 따라요. 야 요한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와 부모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도 따르고 바알도 따르고 빌라도도 따르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말씀도 따르고 죄도 따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을 따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입술이 바뀔까요? 우리 입술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 행동이 바뀔까요? 예,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죠? 예,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에서 막 부딪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에서 깜짝 놀랐죠. 저 전등이 떨어졌어, 전등이. 언제 떨어졌느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떨어졌나 봐요. 금요일 날 새벽에 나왔는데 떨어졌더라고.
예.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저걸 고칠까 말까. 뭐 붙이는 게 되겠어요? 차다리 갖다가 붙이면 되지. 예. 그런데 할 사람이 있대.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냥 제 성격으로 하면 좀 후딱 하면 뭐 30분이면 30분이 뭐예요? 금방 하지. 그런데 그래도 한번 맡겨보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 이거를 쫓아가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우유만 먹고 앉아 있을래? 언제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이 자랐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죽 그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었으면 그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아를 쫓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말기참매에서 일독이죠. 여러분 여기에 너무 연연할 거 없어요. 나는 1년에 일독하는 걸로 너무 부족해.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난 따로 한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일반 이제 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막 성경 열심히 읽어서 막 자부했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어디 가든지 그런데 다른 데 교인들도 읽는데 그럼 우리는 다른 교인들이 일독하면 우리는 이독하고 삼독 해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도 일독 읽으면 목사는 이독 삼독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까지는 이제 하던 대로 하고 7월 달부터는 따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독하면 나는 이독을 해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서 손해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남아도는 게 시간이요. 시간이 하려고만 하면 못 하겠습니까?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고 읽었으면 깨달은 게 있으면 실천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순간 사탄이 역사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미워할 수도 있죠. 종종 저도 이제 가끔 느끼는 게 노예 가면 생리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해를 입힌 게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싫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 가보세요. 가보면 이상하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게 내 모양인데 뭐 어떻게 해. 그게 나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내가 표현하거나 그 안 좋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가운데에 뭐가 역사해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른 주님, 아이고 제가 그러네요. 제가 또 이 모양, 제가 제 밑바닥이 또 나오네요. 이게 빨리 이거 해야 돼.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발전이 돼요. 발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 우리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하고 다 관계되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된 사람 가운데 혹시라도 미운 감정이 들면 빨리 그거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교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큐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큐티는 나눔이 꽃이에요. 나눔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목자들 교육은 제가 꼭 시키잖아요. 하는 건 못해도 목자들 꼭 제가 가르칩니다. 이건 이런 내용이고요. 이건 이거고요. 왜냐? 그렇게 우리 목자들과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목장 모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가운데에 이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럼 교제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격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장 잘 나누기 위해서는 이 목장 모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내년이겠죠? 이제 우리 하반기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굉장히 중심을 많이 둘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우리 교육도 많이 할 거예요. 자, 6번째,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은 뭐냐? 왜 주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